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유정은 사모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장례식장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 고통 중에 병과 싸우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여러 번 참 많은 위험한 고비를 이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병원에 갈 때는 그냥 위급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조금 열이 나고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병원에 갔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 유정은 사모 소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이 시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떠나려고 해도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도 하직할 수가 없었던 게 메시아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를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시몬이 한 이야기가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유정은 사모를 평안히 놓아주시구나. 그동안 병과 싸우면서 그 마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소망을 갖고 병과 싸웠기 때문에 마지막 병원을 가는 날, 그날도 제가 이제 기도해 주러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교제를 해보니까 또 역시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어서 내가 다시 소망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데 마침 이제 어머니 되는 자매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병원에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한다. 그렇지만 뭐 늘 병원에 가면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도 뭐 좋아졌네요, 뭐 걱정 안 해도 되면 이런 적이 없었고 늘 의사는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한 번도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늘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제가 강남에 있어서 병원에 달려가서 기도회 주로 이렇게 갔을 때도 이제 너무너무 이제 심한 통증 속에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 늘 소망을 가져요. 한 번도 막 인상을 찡그려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게 아니라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상황인데도 소망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그 마음 안에서 화답하는 걸 참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아마 세상에 수많은 백혈병 환자가 있지만은 우리 유정은 사모처럼 소망을 가지고 또 끝까지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 병과의 싸움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감사했고 하나님이 이제 놓아주신 것이 그동안 하나님이 유정은 사모를 통해서 많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있었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놓아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유정은 사모를 불렀던가 봐요. 너 이제 그만 싸우고 와라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죠.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와서 평안히 쉬어라 됐다 하고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 이야기, 유언이라면 유언이겠죠. 그 염려하는 소리도 아니고 고통하는 소리도 아니었고 하나님 최고라는 그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최고가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지켜들면서 하나님 최고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소천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런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 말을 남길 수 있겠나. 내가 이 젊은 날에 이렇게 고통하다가 세상을 떠나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 아니 이렇게 데려갈 것 같으면 진작에 데려가지 왜 이렇게 고통하게 고통 속에 있다 데려갔습니까?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한 분 한 분 뭐 오는 분은 이제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재현 목사 부모님이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 이제 며느리죠. 유정은 사모가 오셔서 그 유정은 사모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이제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우리 부처님한테 아버님 저 다 나으면 아프리카에 전도여행 갑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내 더 늙기 전에 너 빨리 나아라. 내 더 늙으면 못 가는데 그러니까 네 몸만 빨리 나으면 내가 같이 가마. 그래 약속을 했고 일어나서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냐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모친은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애니야야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날 거라고 또 믿었는데 이 모친 마음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두 분이 올라오면서 기도를 하고 해도 마음에 시험이 들더래요. 그래서 부친이 조문을 하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렇게 데려갈 것 같으면 진작 데려가든지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왜 하나님 일으켜 주지 않고 그냥 데려갔습니까? 그 제가 부친님한테 쭉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닙니다. 우리 유정은 사모는 병석의 고통 중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병석에 있다가도 몸이 좀 좋아지면 그렇게 복음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몸이 안 좋은데도 남편을 따라서 어떻게 좀 힘만 나면 신방을 가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참 가정 집회를 하고 할 때는 힘을 얻어서 집회 강사로도 말씀도 전하고 했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유정원 사모가 병석에 있고 살아있을 때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 부친에게 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소천하고 나서야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연 이야기입니다. 부친님, 저는 유정은 사모가 병석에 있고 우리 김재현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회는 일꾼이 부족한데 부사역자들 가운데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부사역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해외 선교를 하고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니까 제일 먼저 해외 선교사가 필요하면 제일 먼저 전국에 부사역자들이 누구 있지 하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부사역자들을 빼서 뭐 바로 선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교사로 빠져나간 자리에 대신 또 그 자리를 메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자가 부족해서 늘 복음의 일을 그래 쓰기 때문에 사역자 이동철이 오고 선교를 보내야 될 때가 오면 부사역자를 두고 있는 목사님들은 다 긴장을 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한참 교회를 돌아 일을 하고 있는데 빼가니까요. 저는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왜 안 빼갈 걸 아니까요. 유정은 사모가 아프고 또 아산병원에 가서 한 번씩 검진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가는 거죠. 저는 참 감사했어요. 유정은 사모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 김재현 목사가 계속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다. 더더군다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사역자가 선교 안 가고 부사역자로 오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유정은 사모 때문이죠. 그건 단지 제가 교회에 일을 시켜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처음 인천교회를 왔을 때 제가 인천교회에 온 지 지금 만 3년이 되었고 김재현 목사는 만 5년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한 2년 있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 파악을 다 했고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때 뭐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누구 아는가 하면 예, 그 형제 어떤 형제입니다. 그 자매는 이런 자매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참 물어보기 좋았고 교회를 돌아보기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 당시는 또 우리 교회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정이 안 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같이 있으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또 마음을 써주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사역자들도 다 또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파악하고 있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김재원 목사가 제일 고참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지만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일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은 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다 할아버지 목사님들, 손자를 다 보고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면은 젊은 사역자가 있으면 막 부서 담당을 시켜가지고 막 일을 시키고 하는데 다들 할아버지 목사님들이니까. 그 덕분에 우리 김재현 목사는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많이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칸타타 시즌에 해외에서 마인드 강사 요청이 들어와서 다른 지역의 사역자들한테 마인드 강연 해외 강사로 가는 부분에 시간이 나느냐고 의논을 해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어렵습니까? 하니까 칸타타 부서 담당을 맡았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 지역의 사역자들이 몇 명인데 목사님 빠진다고 일이 안 됩니까? 우리 지역은 전도사 한 명이 다 맡아서 합니다. 김재엽 전도사 혼자서 다 맡아서 다 하는데 무슨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몇 분인데 그 부서 담당부 맡는다고 못 갑니까? 가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행사, 모든 행사들을 김재엽 전사가 이제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 전도사로서 다 도맡아서 일을 하면서 일을 했었고, 또 감사한 건 요즘 칸타타가 너무너무 이제 은혜롭게 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선교회를 떠나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칸타타 표를 강매한다, 뭐가 어떤다 저떤다 막 비난을 했었을 때 어느 날 박 목사님께서 표를 얼마에 파는 거 하고 물으시길래 집무실에서 반값에 이렇게 팝니다. 그걸 왜 반값에 파는 거, 제 값을 다 받아야지. 그럼 목사님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속으로는 아니 목사님 정말 반값에만 다 팔아도 감지덕지입니다는 이런 이제 마음인데, 아니다. 목사님이 제 값을 다 받아는 그냥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보자. 그 말씀을 받고 제 값을 다 받고 팔려고 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냈던 것이 지금 말하면 1+1이죠. 표를 제값 받고 한 장 사주면 다른 불우한 청소년들, 이 공연을 볼래야 볼 수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나 불우한 청소년들이 이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이 그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이 표를 하나 사면 또 다른 한 사람 공연을 볼 수 있다면 제가 다 주고 사겠다고. 어떤 분은 인터파크에서 20% 할인하는 걸 아는데도 그래도 내가 제 값을 다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년, 소녀, 가장들, 또 탈북자, 새터민 청소년들, 사할린 교포들,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안동에서 칸타타 날이 갑자기 잡혔습니다. 원래는 칸타타 공연 일정이 안 잡혀 있는데 거기에 무대 감독이 아람누리 공연장에 있던 무대 감독이 발령을 안동에 받아서 가면서 안동의 공연장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칸타타 하면 좋겠다. 이분이 나를 잡아줬어요.
안동에 있는 사역자님들이랑 행사하면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이 잡힌 거죠. 근데 안동 구역의 형제자매들을 다 해봐야 그 공연장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못 채우는데 무슨 수로 그 공연장을 다 채워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배우러 왔습니다. 아예 그냥 숙식을 해가면서 와서 배우고 안동의 공연이 너무 은혜롭게 됐습니다. 만석을 다 채운 거죠. 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서나 구미에서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야, 대구에서 구미에서 막 버스 대절에 가서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 고민했었는데 외부의 지원 없이 안동구역 자체에서 일들을 다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김재엽 전사가 아마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후원회를 만들고 어떻게 후원 모집을 하는지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러 다녔습니다. 강남교회를 비롯하여 부산 대형교회 막 전국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다녔는데 그래 전국에 뭐 전도사로서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경우가 잘 없죠 보면은. 김재수 전사 개인적으로도 젊은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맡아서 거의 대부분 일을 초내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운 거죠. 김재수 목사의 개인적으로도 복이었고 또 우리 인천교회적으로도 참 복이었고 또 제가 목사님 재판하는 일이 있어서 근 1년 동안 교회를 비웠었는데 김재훈 목사가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든지 시킬 수 있고 우리 선교회적으로도 참 유익이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유정은 사모가 저렇게 병석에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한 거죠. 제가 부친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유정은 사모가 일 안 한 게 아닙니다. 유정은 사모 아니고 다른 일 잘하는 사모 있었으면 우리 인천교회 부사역자로 오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훈 목사가 일을 배우는 부분이나 또 지역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이나 이건 유정은 사모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부친이 마음이 어렵고 시험이 들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 풀어지신 거예요. 그렇네요. 쓰임 못 받은 게 아니고 일 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네요. 저도 그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이 각 몸의 지체에 대한 설명을 12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에는 스스로 마음에 발이 이야기하기를 난 손이 아니니까 손은 저렇게 일 잘하는데 나는 저 손에 비하면 막 둔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 아무 쓸데없는 자야.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자라고 뒤처져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뒷부분에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나름 쓰임을 받고 세워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서 쓸데없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 그래서 육신으로 가고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봐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쓸모 없고 난 아무 유익도 못 주고 또 본인 마음에서도 그렇다고 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이고 자신이 봐도 육신적이고 나는 아무 쓸데없어. 아니요. 우리 유정은 사모가 남기고 한 메시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참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유정은 사모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모로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교회 뭐 부엌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뭐 신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제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사모로서 아무 일을 못하고 쓸모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유정은 사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이제 백혈병으로 병석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정은 사모를 시몬처럼 평안히 놓아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 교회도 안정되고 또 선교회도 안정되고 하나님이 그동안 붙들고 있다가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니까 하나님 최고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문상을 하러 온 한 형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 이제 따라간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킹 제임스 버전 그 교회에 집사로 있던 사람이 거길 나왔는데 왜나 실체를 이렇게 본 거예요. 왜 킹 제임스 버전이 옳다고 주장하고 지금 한글 성경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지 그 실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한때 킹 제임스 버전이 옳다고 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장주연 선교사님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를 거기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의 어떤 그런 정서와 히브리의 글과 뭐 그 히브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서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원래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난무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번역이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혼란이라니까 제대로 된 번역본을 우리나라 대한성소공회 같은 데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 만들어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헬라어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번역을 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은 참고본으로도 넣질 않았다는 거예요. 끼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뭐 하려고 킹 제임스 버전을 갖다 쓰겠냐는 거예요. 그건 참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가서는 그걸 안 쳐준다는 거죠. 권위를.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그 원어에 대한 거 알고 싶으면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요.
선교사님, 이 부분에 이 뜻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막 너무 감사하고 막 전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일서를 좀 이제 풀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한일서에 이 죄와 범죄를 분명하게 구분만 지어주면 너무 쉽게 풀리는데,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죄와 범죄를 정확하게 영어로는 구분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하고 범죄하고 구분이 가죠. 죄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다. 죄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고 범죄는 증상과 같은 거다.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나타난다. 감기 병균에 감염됐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설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 죄와 범죄에 대한 설명을 한 달 동안 설명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영어에서는 그걸 구분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단어를 좀 찾아가지고 이 죄와 범죄를 설명하려고 신과 신스로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 설명을 해줘 봤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고 원래 단어 의는 그냥 죄하고 죄들, 단수와 복수의 어떤 의미로 이들에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죄와 범죄를 깨우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장주현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건 히브리어 성경에는 죄와 범죄를 분명하게 구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보내달라고 이제 하니까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알아야죠. 영어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국어로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발음이래요. 그래도 한번 표현을 좀 해보라고 하니까 뭐 기억 해놓고 해자 써놓고 티거 또 이래 해놓은 거 이런 글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 이걸 발음을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 발음하는 걸 좀 녹음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녹음 어떻게 하는지 모른대요. 아니 그거 녹음 그 핸드폰에 녹음해가지고 그 카톡으로 그 보내면 된다고. 그런 기능이 있냐고. 그거는 또 뒤쳐졌더라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케헷이라고 하는데 이 케라는 건 가래 뱉을 때 캐 하듯이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된대요. 참 더러운 발음도 있다. 무슨 발음을 갖다가 캐 해가지고 발음을 하냐. 캐 하고 이래야 되네. 그게 죄래요. 그 범죄는 뭐냐? 또 한글로 써가지고 보냈는데 패자를 써가지고 그다음에 또 야자를 쓴 이제 동그라미 없는 모음만 이렇게 또 쓰는 이게 또 뭔 말이냐? 발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패샤 하면서 하는데 따라 할 수 없는 발음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이 히브리어 성경에 정확하게 죄와 범죄로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왜 킹 제임스 버전을 주장했느냐? 그곳에 오래도록 같이 있던 집사가 뭘 봤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그거는 개인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을 팔면 수익이 자기한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가 뭘 봤냐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책 팔아먹기 위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더러운 일을 취한 거예요. 이득을 취하려고 한국어 성경,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다 엉터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 진짜 왜? 그 책을 온 교인이 다 산다. 그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한국어 성경에 대한 불신을 주고 그 책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었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 더럽다 이거. 진짜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책 팔아먹으려고 결국 개인에게 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 된다 싶으니까 여기저기서 또 다른 킹 제임스 버전을 또 번역해내요. 왜?
그리고 자기 께 맞고 다툴, 왜? 이게 책 장사가 되거든요, 보면은. 한때 됐으니까요. 결국은 더러운 일을 취하는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니까 거기에 이제 걸려드는데 결국 가보면 자기들도 아닌 걸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더럽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많은 사람 다 떠나버렸대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참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을 취하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한 수단이었구나. 여러분, 장사 수단밖에 안 되잖아요, 보면. 그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느낀대요, 이제는. 다 알고 있대요. 실체를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그게 마치 참된 말씀처럼 추구했던 사람들도 이제 거기 못 다니고 나오는 거예요. 더더욱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시끄러우면은 그 봐라, 저 내가 인천교회 저럴 줄 알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간증 들어보면 알지만은 우리 교회 제일 육신적인 파트가 애기 엄마들 파트입니다. 그 제가 부인자매들, 애기 엄마들 보면 저 사람들은 소금인가? 비만 오면 교회를 안 와요. 모르겠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면 뼈마디가 쑤셔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가? 비만 오면 안 오고 날씨 좀 추우면 안 오고. 그래서 애기 엄마들 와 있는 자리를 늘 봐요. 보면 제일 신앙 안 하는 부서가 애기 엄마들인데 요즘은 제일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보면 지금 막 여러 군데에서 강습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다 못 다닐 정도로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내부에서 요청이 들어오죠. 또 외부에는 마인드 레크레이션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죠. 또 감사한 건 정규 모임 시간에도 안 오던 애기 엄마들이 자기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갈 방이 없어가 저기 지하에 그 막 불도 안 들어온 방에서 막 그 태백산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모임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방도 제대로 없는데 그 누가 안 시켜도 모여서 같이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참 감사한 게 생전 신방을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방을 늘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늘 신방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 동료가 시험이 들었다고 신방을 가가지고 교제를 해주고 그 자매님이 또 이제 그 신방 참 너무 신령한 사람이 신방 가면 안 되는가 봐요. 육신적인 사람은 좀 육신적인 사람이 신방을 가야 잘 풀어지는지.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해봐도 제 말이 선뜻 안 들어가더니만 그것도 육신적인 애기 엄마들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은 가서 교제를 해줬는데 어떤 신령한 사람이 가서 교제해 준 것보다 더 마음에서 딱 풀어져 가지고 막 소망을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제가 교제해 줄 게 없더라고. 벌써 다 풀어져 가지고 막 소망 가운데 또 이제 마인드 교육팀이 함께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러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가니까 이제는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 또 나가서 대적하는 우리 교회 소식 들어보면 우리 성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가면서 물어보잖아요. 보면은 인천교회 칸타타 홍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인천교회 가정집회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또 마인드 이 교육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소망스럽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유정은 사모를 불러가신 것 같아요. 교회가 안정이 안 돼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들어 쓰려고 여기 두셨고
제 마음에 어제 장례식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유정은 사모를 데려갔는지가 마음에 참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한 일도 참 많고.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아마 이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 일에 쓰임을 받아, 나같이 육신적인 사람이 무슨 쓰임을 받겠어. 그러나 유정은 사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아무런 봉사도 못하고 사모로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말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도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 네게 역사하시고 네게 공급해 주시고 너를 들어 쓰시며 너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아니요,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발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뭐 손도 아닌데 나 저렇게 손처럼 하는 일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 있겠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입을 막고 그 소리 하지 말고 나도 소망이 있구나. 그래, 내가 볼 때 내가 쓰임 받는 걸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내가 필요한 걸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 우리 유정은 사모가 목사님 다같이 쓸데없는 인간 하나님 왜 여기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치해 가시지. 늘 절망 소리를 냈으면은 제가 이 교제를 해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유정은 사모가 몸져 아파 누워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김재현 목사를 여기 붙들어 둘 수 있었고 이 교회가 안정되도록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는 데 쓰임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이 어려워하시길래 이 간증을 해드렸어요. 부처님 마음에 금방 마음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쓰임 못 받고 그냥 병석에서 고통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그래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나 슬퍼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참 소망스럽고 내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 그냥 신앙 포기하고 그냥 육으로 흘러가면서 적당히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주일 예배만 하면 참석하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앉아있는 분들, 오늘 우리 유정은 사모는 여러분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싶은 게, 여러분 나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 병석에만 있었습니다. 내가 사모로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해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이고 아무리 부족하고 교회 일에 아무 쓰임도 못 받고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부인자매들, 애기 엄마들, 우리 교회는 참 일이 많습니다. 복을 받았죠. 합창단을 섬기면서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봉사당번도 있고
각 부서에 담당이 있고 때로는 막 자매님들이 막 힘겨울 때도 있고 그런데 애기 엄마들은 부서 담당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이 있으니까. 왜? 그 자매를 담당을 시키면 누군가가 한 명 애기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맡길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제일 일도 안 맡고 쓰임도 안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그동안 교회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돼서 쓰려고 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 그동안 교회 안에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 쓰실 때가 되니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은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 봐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치님들이 복음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잘하고 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친들은 애들 다 많이 키워본 분들이잖아요. 보면은 그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 또 참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버들은 애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실버들도 마인드 교육팀 만들어가지고 우리 실버들 중에도 이제 마인드 강연하러 다닐 팀을 만들 참이거든요, 보면. 왜냐면은 노인정에 뭐 실버들 있는 데 가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먹히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누가 이야기할수록 잘 먹히겠어요? 아마 우리 실버들 가운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하는 분들은 나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 80 먹은 분들은 70대들 앉으면 야들아 이리 와봐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야들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70대 노인네들을. 그렇죠? 그래서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들어봤냐 하면서 탁 마인드 교육 한번 해주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버들도 마인드 교육팀 만들어가지고 왜 실버 대학에서 늘 배우잖아요. 보면은 지금 실버 대학에 배우는 과목은 부수적인 거고 마인드 교육 배우니까 우리 실버들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마인드 교육팀을 만들어서 마인드 교육 하고 싶은 분들 모아가지고 마인드 교육 어떻게 하는지 훈련하고 마인드 교육 강사로 뛰어다니면서 다니면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보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되게 하고 소망스럽게 하는 일에 유정은 사무를 들어 쓰셨는데 여러분에게도 나도 내가 아무 쓰임도 못 받고 아무 필요 없는 존재처럼 보이고 그래 봐라 손은 봐라 일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래 나 같은 발은 무슨 일을 하겠냐 스스로 쓸데없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육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고 그럼 내가 몸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들어 쓰고 계시구나. 내가 못 느껴도 나를 어디에 들어 쓰고 있는지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여러분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긴하다는 말의 표현이 때로 큰 돌을 가지고 축대를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돌만 가지고 좋은 돌만 가지고 축대가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주먹만하게 생긴 볼품없는 돌이라도 요긴하게 그 수평을 잡기 위해서 받쳐주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돌 조각이죠. 깨어진 돌 조각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가 없으면 돌이 끼우뚱 노는데 그 조그만한 돌을 하나 탁 받쳐주면 안정되게 큰 돌이 안정을 찾고 그 위에 또 다른 돌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요긴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여도 성경은 이야기를 부족한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는 거예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부족한 지체, 연약한 지체가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애기 엄마들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다른 자매들은 맡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뭔 일이 있어도 그게 안 베이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애기 엄마들이에요. 왜? 교회 일 안 했으니까요. 뭐 합창단이 와 있다, 뭐 합창단이 와서 뭐 음식을 해야 된다, 또 뭘 해야 된다, 음악 학교가 있다. 그래도 애기 엄마들은 상관없이 밖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왜? 그동안 일 안 했으니까요. 요긴한 거예요. 기본 자매님들 빼갈라 하면 지금 뭐 해도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교회 안에 김장을 해야 되고 음악 클래스 합창단 뭐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뭐 음악이 있어도 그래도 애기 엄마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부인자매님들 그렇죠? 요긴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기존 부인자매들 빼가면은 뭐 해야 되는데 사람 없어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할 건데 애기 엄마들 가도 부인자매님들이 뭐 일하는데 힘들다, 뭐 그 소리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해요. 왜? 원래 필요 없었거든요. 원래 일 안 했거든요, 보면은. 그 얼마나 요긴해요. 지금 빠져나가가지고 막 10명씩 가기도 해요, 보면은. 막 10명씩 빠져나가고, 막 10몇 명씩 빠져나가도 부인회에서, 아이, 목사님이 자매들 빠져나가서 힘듭니다. 이 소리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동안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는 게 일을 안 했죠. 애기 엄마들 오면은 오히려 일거리 가지고 오는, 애를 가지고 오니까. 한 명 오는데 애 2명, 한 명 오는데 애 3명 데리고 오니까. 그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요긴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인 것이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더라. 너무 요긴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펑껏 활동하고 다니는데 유니폼도 멋지게 만들어서 다른 데서는 막 좀 촌티나게 막 조끼 이상한 막 조끼 입고 이러는데 우리는 막 세련되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좀 속은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겉으로라도 진짜 막 전문가답게 탁 멋있는 명찰도 탁 달고 이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유니폼을 멋있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어느 이제 외국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주차장에 고급 성경차리 들어오는데 지금 안에 차가 막 많이 밀려 있으니까 키를 맡겨놓고 가라고 하는데 아무도 키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조끼를 하나 입혔으면 3,000원짜리 주차요원 조끼를 하나 입히고는 키 맡기고 가는 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혹시 또 조심성 있는 사람이 그럼 뭔 그거 정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고장이 나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대신 써주겠다, 손으로 써주겠다 하니까 손으로 써준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따라가서 나 주차 요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당신 왜 이 키를 줬냐. 근데 그 조끼 하나 입고 있는 거 보고 주차 요원인 줄 알았다. 거기 직원인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3,000원짜리 조끼 하나의 위력이래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는 우리 애기 엄마들 이제 레크레이션 하는 팀에 마인드 교육하는 팀에 유니폼을 하나씩 다 만들어가 입으라고. 요즘 활발하게 일들을 하고 다니는데 세계 최고의 이제 마인드 레크레이션 팀이 될 거라고. 지금 공무원들 몇 개 연수만 해주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프로그램이라면은 연수원에서 공무원 연수원에서 다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하면서 우리 자매님이 또 너무 소망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앞으로 여러 군데를 다 뚫을 거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군인스코 출신 학생들 한 명씩 체험담 하게 하면
그 공무원들 자녀들, 아이들 가운데 문제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고. 그래서 굿뉴스코와 연결되면 복음과 연결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복음과 연결되면 하나님은 마음껏 돕게 돼 있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복음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도 복음과 연결되면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도우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복음 앞에 드려지면은 하나님의 마음껏 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덤으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삶에도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고린도 후서 12장을 통해서 좀 더 봅시다. 칠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여러분,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성경은 도리어 요긴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한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약한 것, 부족한 것,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가리려고 하는데 내 약한 것이 드러나고 내 부족한 허물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과의 교류가 자꾸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 난 원래 약해. 나 원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날 때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조카가 최옥렬 화백이 있는데 이분은 발로 그림을 그리는 내성마비라서 손을 쓸 수 없는 분이니까 그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이 병신이라고 놀려가지고 털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나 병신 맞네. 그게 마음에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병신이라고 놀릴 때 그래 얘들아 나 병신 맞아.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 자기가 약한 걸 인정을 하고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다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존심 상해하고 고통하고 싸우다가 시간을 다 허비했는데 이런 그 감정처럼 여러분 부족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못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난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돼. 자,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 왜? 이 내 연약한 것, 이 부족함이 주님 아니고서는 연약한 그대로 남지만은 내가 주님이 계시면 이 연약함은 주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은, 내게 있는 부족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조건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많이 머물러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나는 교만해서 안 돼.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만해서 안 됩니다. 난 육신적이라서 안 돼.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육신적이면 안 됩니다. 난 너무 정욕적이야.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무 정욕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모든 약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더 많이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육신적인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제일 많이 머물러 있게 합니다. 제일 교만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마음 낮출 수 있도록 제일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 내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안 되구나. 내 부족한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네. 나는 내 연약한 것, 내 부족한 것, 이것이 내가 약점이라 생각하고 내 연약한 이것을 내가 메꾸려고 하고 내 부족한 메꾸려고 하고 드러나면 부끄럽고 누가 지적하면 자존심 상하고 고통했었는데, 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몸에 연약한 지체가, 더 약한 지체가, 부족한 지체가 성경은 도리어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주의 더 많은 돌보심이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가 추하고 더러운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그 여자에게 그리스도가 만나주고 그 여자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또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야 했단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 주님이 더 많은 능력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육신적인 거, 내가 교만한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교만하다면 주님은 그걸 깨트릴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걸 깨트릴 능력이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앗간에 떡을 하려고 쌀을 가져가든 콩을 가져가든 뭘 가져가든지 아이고 이거 너무 단단해서 안 된다고 할 게 있겠습니까? 다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주지. 아이고 콩이 너무 빼짝 말랐네요. 콩이 어떻게 막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졌네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됐냐? 방앗간에서 그걸 가루로 만드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하나 깨트리는 거, 여러분 마음 하나 꺾는 거 못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도 주님이 그 고집 못 꺾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했다. 난 쓸모없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쓰임을 받겠나. 이런 마음이 문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두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도 쓸데없다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도 쓸모없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은 내게 있는 이 약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러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는 일도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마인드 교육 1시간조차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더 약했기 때문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더 많은 능력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장 사이브 대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준비했을 때 저는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준비를 했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왔었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왔었고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것조차도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마치 꼭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개척교회 갔던 게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인이 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예배당을 사용 안 하고 늘 방에 둥글게 모여 앉아서 모이니까 교제죠, 보면은. 뭐 설교라기보다는 앉아서 교제하는 시기죠,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더 많이 부어줘야 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할 줄 모르고 부족한 거,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 어떤 연약함도, 내 어떤 부족함도 그 연약함이 문제가 되고 부족함이 돼가지고 일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이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많이 머물러 있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내가 부족한 그것이 내게 강점이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고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많이 머물러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내가 이런 부분이 형편없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이게 자랑이에요. 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많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 보는 판단 말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뭔 쓰임을 받고 있냐,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난 아무 쓰임도 못 받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네가 볼 때 그렇게 보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더 많이 머물러 있는 거야. 네가 네 스스로의 연약함에 매여서 발을 내지도 보지 않고 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인 자매들, 애기 엄마들이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겠나? 저 자매들이 가서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내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자매들이 교육은 이름에 먹칠 안 하고 잘할 수 있겠나? 제가 하는 것 보고 이 정도면은 잘할 수 있겠네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이 정도면 좀 부족해도 그럭저럭 괜찮네 하고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기대 두는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들 참 부족한데 당신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한다고 했는데 저들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기에 구성원들 제대로 신앙도 안 한 사람들도 많고 더더군다나 삶도 엉망으로 살아서 마인드 교육 해줄 게 없는 거예요. 해줄 게 있다면 여러분, 이런 학생들한테 가서 마인드 교육 해줄 게 뭐예요? 여러분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처럼 살면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 삶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고 할 말을 있을지 몰라도 뭔 교육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문 이 교육팀들도 열지 못했던 그런 길들이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보면은. 아니, 왜 전문가도 아니고 딱 보면 어설픈 게 보일 거 아니에요, 하는 게 보면. 그런데도 뭘 보고, 그 연수원에서는, 공무원 연수에는 유명한 강사들, 우리나라에 내놓으라고 하는 강사들 다 초청해다가 했을 텐데, 뭐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있고 전문 강사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우리가 하는 걸 이렇게 최고로 여겨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춤꾼들 많은데 댄스 페스티벌에 뭐 천안 형타령 뭐 안동 탈춤 이런 대회나 다 대상을 휩쓴 게 뭐냐면은 그것도 춤 전문가가 아닌 우리 링컨 학생들이, 그건 거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경의 영적인 그 마음의 세계를 실으니까 단연 돋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마인드 교육, 마인드 레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으니까 단연 돋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하든지 요즘은 인도에서 소식 들려오는 소식 보면, 제가 인도에서 인도성 단체 카톡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형제자매님들 보고 될 수 있으면 카톡으로 뭘 저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왜? 전 세계 카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인도에서 올라오는 것도 다 못 읽어요, 보면은. 근래 인도 소식을 들으니까 마인드 교육하고 나서 막 너무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 마인드 교육 해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길이 열려지니까, 유럽에 한국어 캠프하고 마인드 교육 이쪽으로 길이 열리니까 오늘 10대 뉴스에도 보니까 그 마인드 관련 교육과 관련된 일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인도에서 아마 한 일들이 올라올 거예요. 선교사님 이야기하기를 현지 목사님들이, 지역교회 현지 목사님 액정을, 프로젝터를 5개나 샀대요. 5분이나 그걸 구입을 했대요. 인도 지금 막 구석구석 다니면서 팍 그 PPT 띄워가지고 시골에 막 전기 없는 데나 막 발전기 돌려가면서 하겠죠. 팍 마인드 교육하고 하니까 그 힌두의 나라에 늘 막 핍박받고 막 도망다니 쫓겨다녀야 돼, 이런 나라에 지금 막 인도를 휩쓸고 다니면서 학교로 이제 병원으로 기관으로 막 마인드 교육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매일같이 소식이 올라오는데 제가 정말 글을 다 못 읽을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사진도 다 확인 못할 정도로 사진과 막 글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우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 넣는데 너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행위로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행위로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 우리 마인드 교육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냐면은 마인드 교육은 이 교재를 좀 얻을 수 있느냐고 필요하면 이 교수님은 자기 책도 많이 지은 분이에요. 자기 그 책들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서울대 교수님이 그것도 철학과 교수님이 우리 마인드 교육 이걸 좀 배우고 싶다면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 그 철학으로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는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우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옛날에 여러분 암행어사 제도가 있을 때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흐름해 보여도 마패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암행어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어느 날 암행어사가 마패를 잃어버렸어. 그 암행어사가 마패를 잃어버리면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주었느냐? 거지가 주었어. 거지가 그걸 주워가 허리춤에 차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밥 얻으러 갔는데 주막에 이 어디서 거지가 재수없게 와가지고 갔는데 그래가 밀쳤는데 넘어졌는데 마패가 있으니까 넙죽 절을 하면서 막 안으로 모셔가 상을 막 탁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패 때문에. 여러분도 그 마패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 받을 때 하나씩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나 마패 안 주던데 하는 분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의 능력이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지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며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 내가 육신적인 자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더 많이 역사해야 되구나. 더 많이 나를 붙들어줘야 되구나. 그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